오늘 읽은 본문은 주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엘리후는 정의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려내 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누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를 한번 가려내 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엘리후는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5절과 6절에서 욥의 주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백하다는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판결에 계속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누가 봐도 욥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욥에게 징벌을 내리신 상황인데, 그런 것을 지금 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런 욥을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욥을 비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우매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말을 계속 내뱉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거기에 계속 반기를 들고 의문을 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한테 부당하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정확하게,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정의롭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보니 분명 욥이 잘못을 한 거다. 하나님은 부당한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말고 죄를 인정하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판결과 심판은 언제나 정의롭고 정확하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 어리석은 말들, 그런 것들을 즉각 멈추어야 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엘리후의 주장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나 정확하게 실행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정확하게 갚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이런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악인과 통치자들에게 행해져 왔다는 엘리후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제강점기와 참혹했던 6.25 전쟁 상황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엘리후의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그의 논리가 일제강점기에 꽃다운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온갖 치욕을 당하게 만든 일본 정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솔직히 현실 세계에서 찾기는 힘들다. 엘리후의 논리처럼
인류 역사의 악한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언제나 실현된다면 왜 권력자들이 정의를 유린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폭력을 행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임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곧바로 축복과 하나님의 어떤 복락이 임한다면 현실이 이런 모습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그 기준으로 욥의 고난도 해석하고 있지만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솔직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밤에 있었던 서울 이태원에서 비참한 사고가 있었죠. 할로윈 축제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기에 더욱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사 이튿날부터 곧바로 일부 기독교인들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할로윈 축제, 그런 귀신 축제나 즐기니까 봐라,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 참사를 당한 그 비참한 목숨들, 그 사고를 당한 한 명 한 명의 그 소중한 생명들이 정말 할로윈 축제를 지켰다고, 거기에 가서 놀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괘씸죄로 벌을 내리신 걸까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그런 말들을 유가족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천박한 기독교의 얼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세 친구를 비롯한 엘리후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욥에게 계속해서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욥을 2번 죽이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문제 삼아야 할 것이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 잘못된 확신, 너무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기독교에서 확신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기는 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을 말할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확신은 독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확신은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신이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되면 엘리후와 세 친구들의 모습처럼 아주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념, 자기가 가진 생각의 틀, 그러한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욥이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욥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들어갈 빈틈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욥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는커녕 자기가 가진 그 신념을 기준으로 욥의 말을 다 처리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모습을 욥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폭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의 역기능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의심은 보통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여겨집니다. 의심은 보통 배제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건강한 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틀렸을 수 있다. 또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든 확신은 폐쇄적인 태도를 부르지만 건강한 의심은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닫힌 태도로 나아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이고 소통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의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신념을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내 생각과 판단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내 맘대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우리가 늘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지나친 확신, 너무 잘못된 확신, 또 건강하지 못한 확신을 가지고 너무 폐쇄적이고 또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건강한 의심과 건강한 자기 비판의 태도를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넉넉한 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